하나님이 교회의 가장이시다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이다, 가족이 아니다, 우리 가족, 이런 이야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시구나를 먼저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시다. 오늘날에는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 다 무너져서 가장이 무엇인지가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가장은 맨 뒤에 있고, 밥 먹을 때도 아이들 중심이고 어디 갈 때도 아이들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죠. 가장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리죠.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죠? 식구들을 데리고 가요. 사례는 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생각에는 너 혼자 응답받았지, 나까지 거기를 어떻게 가냐,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가죠.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은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 받으면 같이 떠나야 되는 것이 그 가족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가장이시고 내 삶의 가장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죠.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어요. 이 안정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갑자기 막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도 딱 끊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족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친하자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길로 가야만 안정할 것이라고 붙잡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처럼,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라처럼 나는 그것을 두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제가 다니는 지금 직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모든 것인 교회에 영향을 주고 어떤 어려움들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면 새해 또 결심하는 거죠.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만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가장이시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 나의 최우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지가 않다. 가장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인 각 개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이시다. 그래서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성경은 특별히 더 가족이라고 안 쓰고 권속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것이 이제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것에서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가족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 그 식구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조금 약화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그 권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권속은 뜻이 돌보고 보살핀다라는 권자랑 무리 속자입니다. 권속이라는 표현은 가족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큰 표현이죠. 그냥 혈육으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많은 그 책임을 져야 했던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피로도 통하지 않은,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그 식구들 모두를 가리켜서 돌보고 내가 보살펴야 할 존재들을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보살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돌보고 보살핀다라는 것은 이 말과 늘 연결되는데 권고한다라는 말과 늘 연결됩니다. 권고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돌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하나님의 권속의 권자랑 지금 여기서의 권고가 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들,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를 권속이라고 부르셨죠.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권속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너를 내가 권속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돌보고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음성이 떨어지고 가라고 하면은 그냥 가라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했으면 가장이 그 식구들을 책임지는 거죠. 가장으로서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자고 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가자고 해놓고 아내 시키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가라! 이제 떠나라!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으면 그 모든 발걸음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제발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권고한다. 너는 권속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권속이다라고 한 것은 내가 돌볼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 선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다시 봐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19절.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요. 그냥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니다. 너는 나에게 바깥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즉시 떠납니다. 내가 이 직장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에 분명한다면 그 즉시 떠나는 것이죠. 왜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심각하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사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